기독교 강요 4권 제8장 12번째. 교회는 거룩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움을 받았으나 더 거룩하게 되는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됨. 그러나 로마주의자들은 성도들 중 어떤 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모두 교회 자체에 충만하고 완전하게 속하게 된다고 반박할 것이다. 외관상으로 보면 이러한 주장에도 일말의 진실성이 없지 않은 듯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단언한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영의 은사들을 지체들 각자에게 그들 자신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나 그들 모두가 그 은사들을 공통적으로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전체 몸에는 필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교회의 부요함은 우리의 대적자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완전함과는 언제나 거리가 아주 멀다. 이는 교회가 어떤 면으로든 부족함이 있어서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안에 겸손과 경건한 절제를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시는 유익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베푸시지는 않는다. 나는 그들이 이 점을 반박하면서 교회는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두 곳의 말씀을 늘 인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첫째 본문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만약 그가 날마다 자기의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다듬으시며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지워내고 계신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흠과 점이 퍼져 있으며 그들의 상호에 부족한 무엇이 남아 있음이 확실하다. 교회의 모든 지체에 더럽고 어딘가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미 완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긴다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참되나 단지 그 성화의 시작만이 여기에 보일 뿐이다. 진정 교회의 성화의 끝과 전적인 완성은 지성소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거룩함으로써 교회를 실제로 그리고 전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드러날 것이다. 교회의 흠과 티가 지워졌다는 건 역시 참되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남은 흠과 티를 모두 완전히 제거하실 때까지 그것들은 계속 지워져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필히 우리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함께 신자들의 의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카타리주의자들이나 도나투스 주의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함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본문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았듯이 로마주의자들이 우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올바로 행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려고 디모데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후에 참된 감독의 직분을 얻게 했다. 또한 디모데에게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독실함과 경건을 더욱 진작시키려고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에 터라고 덧붙였다.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의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이나 바울이 다른 곳에서 전하듯이 그가 사도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사실이나 나아가 참된 지식에 조명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 외에 달리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진리가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교회가 충실한 보호자로서 사역과 직분을 통하여서 진리를 보존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가 선지자와 사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있게 될진데 진리의 수호는 주님의 말씀이 그 자체의 순수한 가운데 충실하게 보존되고 유지되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13번째, 말씀과 성령은 풀 수 없는 고리로서 결합되어 교회 안에서 작용함. 이 질문의 핵심을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의 대적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는지를 몇 마디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 교회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그들의 말에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보면 된다. 그들의 논법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서로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든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 나아가서 이르게 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동안 줄곧 오직 참된 것만 의식하고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무엇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름 아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우리가 교회는 구원을 위해 필히 요구되는 사안들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첫 번째 논점을 참되다고 여기고 눈감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회가 자체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한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에 두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 권위가 그 말씀에 부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제자인 교회가 그 남편이며 선생이신 분께 복종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 집의 질서이며 학생이 오직 선생의 가르침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잘 규율되고 있는 학교의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고안해 내서도 안 되며 그리스도가 말씀을 마치신 곳을 지혜의 정점으로 확고하게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 자체의 이성이 고안해 낸 것을 일절 신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쉼을 누리려면 어떤 불신으로나 의심으로도 요동하지 않고 큰 확실성과 확고한 불변함을 견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교회가 소유하고 신뢰하는 충만한 약속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믿음을 지켜가는 뛰어난 방편을 얻게 될 것이며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최고의 지도자이신 성령이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대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해서 주님은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시듯이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의 가르침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 이상은 그 무엇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러한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랑하지만 자기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거짓되게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말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친히 입증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을 내세우기는 하되 복음이 없이 막무가내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마침이시듯이 성령은 복음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크리소스토무스의 말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적자들이 성령을 자랑한답시고 그 이름을 내세워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떨어진 생소하고 낯선 교리들을 권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지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은 끊을 수 없는 고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결합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교회의 성령을 약속하실 때 성령과 관련해서 이 점을 공언하신다. 진정 그러하다. 주님은 한때 자기의 교회를 향하여 친히 명령하셨던 근신하라 라는 말씀이 영구히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바, 자기의 말씀에 무엇이 첨가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금하셨다. 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과 성령의 작정을 우리 대적자들은 마치 말씀이 없어도 성령에 의해 교회 통치가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죄시키려고 애쓴다. 14번째,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 충분하므로 그 외에 구전이 필요 없어.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는 사도들이 기록한 것들에 어떤 것을 새롭게 첨가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을 이후에 자기들의 육성으로 보충하였다거나 하는 말을 다시 중얼거린다. 물론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어김이 없다. 그들은 본문에서 주님이 지칭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전통적인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이 뻔뻔함은 얼마나 대단한가.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무렵에는 아직 미숙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마음이 가르침 받을 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글에 실어서 전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들의 무지로 인하여 빠뜨려져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주의 육성으로 전하여야 했을 만큼 아둔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르침을 글로 기록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모든 진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글의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담는 것과 그 지식을 글로 기록해서 남기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그 어떤 거침도 없었다. 한껏 양보하여 그들에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모두 갖도록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글로 기록된 것 외에 무엇이 더 계시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히 자기들 뜻대로 행하려 들면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로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주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것들은 이렇고 저것들은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감히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가 무슨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무익한 것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사도들이 기록한 것들에는
주님이 당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계시의 열매가 담겨 있다. 심지어 아이들도 이를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사도들의 글을 마치 사지가 잘려 반쪽이 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15번째.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교회의 교리와 교령은 아무 권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새로운 말씀으로서 첨가될 수 없음. 교회가 가르치고 결정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히 반박한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냐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우선 주님은 여기서 견책을 가하여서 악을 교정하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심으로써 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자들이나 책망을 받은 자들이 교회의 판단을 거역하지 말 것으로 환기시키고 계실 뿐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들은 너무나 모렴치해서 이를 문제 삼아서 광분하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교회의 일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만 의지해야 하며 사람들은 이 점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최종 결론 아닌가.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만 선포하고 있다면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이 말씀이 전혀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교회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 즉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가 하신 말씀인 양 가르치고 제시하는 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논쟁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건전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큰 권리가 사람들에게 한 차례 허용되고 나면 얼마나 큰 위험이 생기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불경건한 자들의 조롱과 억지를 표출시키는 매우 큰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쫓아서 사내들린의 교회 이름을 돌리심으로써 이후에 자기 제자들이 교회의 거룩한 모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자칫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곡해해서 각 도시와 각 촌락은 교회를 만드는 자유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16번째. 교회로부터 나온 새로운 말씀도 없고 그 새로운 말씀에 따른 새로운 교리도 없음. 우리의 입장에 반하는 억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유아 세례가 성경의 분명한 계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령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유아 세례를 변호하기 위하여 단순한 교회의 권위 그 자체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피난처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는 다른 곳에서 충분히 제시될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은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라는 니케아 회의의 선포가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든다. 여기에서 그들은 교부들에게 아리우스를 근거 없이 정죄했다는 비난을 가함으로써 심각한 불의를 저지른다. 그들은 아리우스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리 전부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의 말을 확실하고 진실한 것으로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당했다고 원성을 높인다. 나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빈번히 주장되고, 나아가 그리스도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한 분이시라고 빈번히 일컬어지신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니케아 교부들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의 본질이라고 선언할 때 단순히 성경 본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테오도리투스는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서 서장을 열었다고 전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에 의해 규정된 교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책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화를 멀리하고 성령의 말씀들에서 질문들에 대한 설명을 얻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는 이 거룩한 권고를 거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회가 원한다면 무엇인가 그 자체의 것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참되다면, 첫째,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로부터 권세를 강탈한 헛된 짓을 한 것이 되고, 둘째, 교회의 권세를 변호하려고 나선 감독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은 모든 감독이 단지 침묵함으로써 신의를 저버린 짓을 한 자들, 곧 교회의 권리를 팔아치운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테오도리투스에 따르면 감독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한 말을 배척하기는커녕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에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내세우는 이 새로운 교의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